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7면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알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뭘 추구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와 양식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믿는 성도들이다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1장과 2장에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골로새 지역은 아직 이단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지만 이단들이 지금 그 주변의 많은 이 도시들의 이단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고린도 지역, 갈라디아 지역 할 것 없이 이단들에 의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지금 골로새 지역은 아직 이단들에 의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마치 바울이 백신을 먼저 놓아주듯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의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1장과 2장의 내용이 있다면 3장 말씀부터는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관한 실질적인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3장과 4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조심하라 라고 했다라면 이제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나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강론을 오늘 3장 1절부터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맞추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도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오늘 1절과 2절은 거짓 교사의 문제와 성도들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연결하고 있는 그러한 이음새처럼 쓰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명령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면서 명령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명령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우리의 삶은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그 전제가 뭡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그 전제가 죽었다라는 의미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다시 살렸다라는 말은 이미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면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렸다라는 표현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죄에 대하여 죽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시키셨다는 말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죄에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과정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내 의지나 내 힘이나 내 능력이 나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께 필요 충분 조건처럼 맞추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든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든지 주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시든지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구원이 완성되어질 텐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을 두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기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 우리의 삶이 여기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음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이 과정에 우리가 구원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순서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하기 위하여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기를 간구하고 원하지만 때로는 내 주변의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또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고 새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의 삶은 주와 동행하는 삶이며 주와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자리, 복음을 처음 만났던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나를 사랑하시사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로 증명하시는 그 자리 앞으로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 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주목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땅의 지체에 대하여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했다라면 이제는 땅의 것을 죽여야 된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방식은 땅의 것을 죽이는 것인데 땅의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땅 위에 있는 지체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땅 위에 있는 지체들은 바로 어둠에 속한 것이고, 또한 위의 것과 대조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서 열거된, 예를 들어 열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란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을 예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체가 요구하고 우리의 지체가 바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 세 가지는, 앞에는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관계되어 있는 일들이고, 또한 탐심 또한 우리의 마음에 관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탐심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키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탐심을 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게 여기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우상숭배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두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이들에게는 재물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겠고,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게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게 그것을 여기고 있다라면 그것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형제를 또한 부모를 미워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미워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실제로 미워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본문은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고 있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된 것을 하고 덜하고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우선순위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여러분들 각주 1해서 밑에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본에 진노가 아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식들에게가 있음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내용과 이렇게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보여지고,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말로 귀결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바로 하늘의 것을 바라고 사느냐 땅의 것을 취하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의 유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진노가 임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뭘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 땅의 것에 대하여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에 관한 이야기했다라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오는 삶의 양태, 모양들을 말하는데, 8절에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반과 너희의 입술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8절과 9절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실제적인 모양은 바로 분을 내는 것, 노여워하는 것,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 거짓을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제의 삶에 나타나는 모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양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느덧 그 마음속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물들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떨쳐내며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땅의 것을 죽이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땅의 것을 죽이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것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덜 열심히 해야 되고, 아니면 권사님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중간치만 하면 되냐, 뭐 집사님이니까 중간치만 하면 되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말하지 말라, 악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구절에 이야기했다라면,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우리의 지식에까지 다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새롭게 되어진 것은 유대인이니까 완벽하게 되었고, 유대인이 아니니까 한 50% 되었으니까, 50% 새 사람 되었으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모두 차별 없이 되어졌기,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위의 것을 사모하며 땅의 것을 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가 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다는 거죠. 어린이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뭐 학생이나 어린이는 뭐 할인해주고 그래서 뭐 반값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는 학생이기 때문에 반값만 받겠다, 그래서 너는 새 사람을 반만 입어라,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고루 불평등하지 않고 평등하게 다 주어진 것이기에, 그 누구든지 위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버리는 일은 남녀노소 성별 국경 국가를 뛰어넘어 그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누구에겐 자유함을 주고 누구에겐 자유함을 주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공평하고 차별이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어떤 것이 우선될 때가 더 많거든요. 자녀를 양육할 때 하루 24시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의 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아이들 뭐 등교할 때,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6남매를 키우시면서 저희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 급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 아침에 밥을 2번 하세요. 밥통에 밥을 2번 하셔서, 하나는 도시락 싸는 데 쓰시고, 그 하나는 아침 식사할 때 쓰시고, 그래서 도시락을 많게는 10개. 전 중학교 다닐 때도 왜 이렇게 도시락을 2개 싸가지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키가 더 크라고 그랬는지 야간 자율학습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저녁 7시, 8시, 중학교 1, 2, 3학년, 1, 2학년 때 7시, 8시 학교에서 끝나서 학교에서 2번씩 밥을 먹었는데, 그러다 중3 때 되니까 이제 국가가 중학생들은 이렇게 야간 자율학습 하지 말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는 바람에 야간 자율학습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도시락을 2개씩 싸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2교시 때 한번 먹고 점심 때 한번 먹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10개씩 싸면 진짜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사모님이셨어도 아이들 학교 보낼 때는 예수님이 우선인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등교하고 학교 보낼 때 보면 예수님이 우선돼야 되는데 예수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오롯이 아이들이 어떻게 빨리 가야 된다, 지가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데 집중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면 우리의 삶은, 그래서 일상을 통해서 보면 참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길을 가고 또 아는 이 동년배들끼리 동네에서 모이시더라도 하나님이 우선되어서 말을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이 좋은 말,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어떨 때는 이 내기를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막 쌍욕을 하기도 하시는 일들도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다라면 이것이 싹 사라져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혹여나 잊었다라면 다시금 그 첫 번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께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개선되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탁 그래 결단했어 라고 하면서 싹 돌이키면 좋겠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계속 노력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지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습관이 그냥 일상이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도 언제나 주가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주 앞으로 돌아가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며 빠른 시간에 돌아가게 된다라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위의 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하기에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의 종로를 타는 자,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죽여야 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다잡고 다시금 바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께로 다시 가거나 우리가 주께로 가거나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 중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